오늘 설교는 남은 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학교나 집에서 어떤 아이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아이로 보는 줄 알아요? 좀 느껴지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어떤 아이? 축구 열심히 하는 아이? 관종인 아이? 관심이 필요한 아이? 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전도사님은 여러분만 할 때, 여러분 그냥 어렸을 때 뭐라고 불렸을까요? 꾸러기로 끝납니다. 장난꾸러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좀 새삼스럽죠? 그렇죠? 그냥 엄청 장난꾸러기였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꾸러기였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이 하나 더 있었어요. 또 꾸러기가 있었어요. 전사님을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꾸러기. 장꾸러기 말고, 욕심꾸러기 말고, 또 하나 남았는데 장난이랑 살짝 비슷해요. 말썽꾸러기. 전도사님 말썽꾸러기였어요. 근데 장난꾸러기는 아이 뭐 장난, 에이 왜 이렇게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썽꾸러기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살짝 골치거리죠. 말썽꾸러기였어요. 그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살짝 금쪽인가요? 전도사님이 살짝 금쪽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에게 너 말씀 좀 그만 부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작년에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랑 맞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 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처음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전도사님이 3학년 그쯤 이야기예요. 저 초등학교 3학년 그때쯤의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도사님이 당시에 여러분들 혹시 용돈 지금 얼마예요? 10,000원? 정말? 전도사님 하루 용돈이 얼마인지 맞출 수 있어요? 100원? 100원? 100원 아니에요. 100원보다 높아요. 500원. 오, 맞습니다. 맞아요. 전도사님 하루 용돈은 얼마였다고요? 500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큰 돈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한테만 말해봐요. 여러분 학대당하는 거 아니죠? 자, 전도사님 500원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500원은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왜냐면은 모든 게 다 50원, 100원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요즘에 농구장 가도 100원짜리 있어요? 없죠? 아, 있어요? 뭐 있어요? 젤리 같은 거? 그럼 먹으면 큰일 나겠죠? 자,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모든 게 다 100원이었어요. 그냥 50원짜리도 있었고, 엄청 비싸봐야 막 200원, 300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적당한 용돈이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항상 풍족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이 100원이었거든요. 그 슈퍼 앞에 있는 게임이. 그러니까 다시 팔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용돈이 부족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용돈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거를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구했냐면은 어떤 방법이 이따 할게요.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우선 엄마 방에 들어갑니다. 벌써부터 그 안 좋은 냄새가 나죠. 벌써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은 냄새가 나죠. 자, 우선 엄마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요. 그리고 진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 벌써 따르면 안 될 것 같은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세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입으셨던 외투 같은 거를 기억하고 한 번씩 이렇게 넣어봅니다. 주머니를 다 넣어봐요. 속주머니도 넣어보다가 딸랑 하는 순간 확인을 해보죠. 그럼 거기에 얼마 들어있냐면은 100원, 200원, 껌종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어른들의 옷에는 다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원, 100원이래. 100원, 200원 이런 거는 이제 제 겁니다. 전도사님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른들은 100원짜리 잘 모르거든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동전이니까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초등학생한테는 되게 너무나도 좋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막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끔씩 이렇게 뒤져도 수학이 없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뒤다 보면 잘 나왔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여느 날과 똑같은 날이었어요. 용돈이 부족해서 이제 엄마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옷장을 열고 뒤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묵직. 이건 처음 느껴보는 감촉인데? 뭐지? 딱 봤는데
그때 5만 원짜리 없었어요. 자, 했는데 10,000원짜리가 한 손에 잡히지도 않을 만큼 있는 거예요. 와, 엄청 많은 거죠. 막 100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전사님이 지금 생각해도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딱 봤더니 10,000원짜리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10,000원짜리보다 옛날 10,000원짜리는 훨씬 위험이 있었어요. 멋있었어, 10,000원짜리가. 지금이랑 달랐어요. 엄청 멋진 10,000원짜리가 막 이렇게 수두룩한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우와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사님 마음에 나쁜 생각이 혹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우와 여기서 몇 장 없어져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와 여기서 몇 장 없어져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얼마를 뺐냐면은 거기서 다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3학년이라서 지능이 있었어요. 자 3장을 가져갔다.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못 봤죠? 옛날에 10,000원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멋있었어요. 3장을 가져왔어요. 3만원. 근데 전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용돈 하루에 500원 받아 쓰던 애가 저렇게 3만원을 받았어요. 저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저 3만원의 그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저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선 들고 갔습니다. 되게 큰 돈인지도 모르고 들고 나가서 그걸 어떻게 쓰지? 하고 있는 게 우선 내가 평소에 받던 돈보다 많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야 성도야 이리 와봐. 야 용기나 이리 와봐. 해가지고 막 친구들 다 몰랐어요.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친구들을 그 되게 어떤 그 빌딩이 있었어요. 그때 26층 빌딩이 그 국내에서 제일 큰 빌딩이었는데 거기 빌딩 지하에 돈가스를 팔았어요. 거기 돈가스 다 사먹이고 친구들 데리고 오락실 가지고 게임 평소에 돈 없어서 못했던 거 다 실컷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해지가 질 때가 돼가지고 봤더니 얼마를 썼냐면은 반도 못 썼어요. 반도 못 썼어요. 3만원 가지고 반절도 못 쓴 거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한 4명이서. 그래가지고 조사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났어요. 이거 큰 돈이구나. 이렇게나 썼는데 평소에 사 먹어본 적도 없는 그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까지 사 먹었는데 진짜 큰 돈이구나. 엄청 무서운 마음으로 이제 집을 토박토박 걸어갔죠. 근데 평소에 정말 집 진짜 좋아하거든요. 집 되게 따뜻한 곳이고 행복한, 살짝 지금 데미안이 생각나는데 집이 되게 행복한 공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집이 행복한 공간이에요? 아니죠. 이제 걸릴까봐 이제 죽음의 공간인 거죠. 무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근데 안 걸렸어요.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선생님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 영화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다 안다고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범죄 도시라는 거 알아요? 그쵸? 여러분 보면 안 되는 거 맞죠? 자 범죄도시 마동석 알죠? 마동석 그 범죄도시 1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뭔 줄 알아요? 혼낼 때 하는 얘기인데 정답! 진실의 방으로 이 장면이죠?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리고 때리죠? 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 봤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보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전사님의 어머니가 아주 비슷한 대사를 전사님에게 했어요. 이날 뭐라고 했을까요? 왜 가져오나? 우와. 여러분 이때는 오은영 박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되게 집에 항상 전사님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혹시 벽에 매 걸려있는 집 있어요? 없죠?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조용히 새끼발가락 하나 들어주세요. 전도사님 볼게요. 없죠? 없는 것 같네요. 전도사님 집에 가면 항상 매가 이렇게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에 그 이름이 붙어져 있었어요. 걔는 사랑의 매. 여러분들 아는구나. 사랑의 매였어요. 여러분 이거 전도사님 이름 붙인 거 아닙니다. 제품이에요. 팔아요. 어딜 놀러 가든지 이거 팝니다. 이렇게 팔아요. 근데 여기는 사랑의 회초리라고 돼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회초리라고 안 한 이유는 그건 두꺼웠거든요. 얇은 걸 회초리라고 하잖아요. 전사님 건 두꺼웠어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 직살나게 맞았어요. 전사님 하나님 만날 뻔했잖아요. 이 매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험한 그런 거였어요. 자, 그 매로 선생님 정말 신나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날 교훈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세우셨겠죠?
엄마 머리를 때리면요,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자, 전도사님이 자 이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웠을 거예요? 직살나게 만든 시간을 통해서 엄마의 그 사랑의 매를 받고 나서 깨달은 거. 아, 남의 것을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사님은 그때 이후로 남의 물건엔 절대 손을 안 댔습니다.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주 강하게 바뀌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거를 교훈이라고 해야 될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건들지 않게 되었어요. 교훈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살펴볼 건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잘못하자 이스라엘에게 매를 들어요. 누가 드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를 듭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라졌다고 했죠? 그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했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막 우상 숭배하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 죄 막 짓고 우상 숭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갈라지고 나서도 잘 살았어요?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은 더 악했고 남유다는 착했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나빴다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한테 혼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옆에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들을 자꾸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믿는 신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난 제대로 혼낼 거야 하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회초리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시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고 너 이놈 이스라엘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아가지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하나님이 도대체 심판을 왜 하시는 걸까요? 심판의 목적은 뭘까요? 에? 정신차려. 맞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이유가 에이 죽어라 하면서 하시는 걸까요? 망해라 하면서 망해봐라 재밌다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회복이에요. 혼내시기 위해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사랑에 매 맞으면 교훈받고 다시 그거 안 하는 것처럼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 회복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처럼 아수르라는 매를 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대장장이가 칼 만드는 거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 과정이 본 적 있죠?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본 것 같죠? 되게 우선 철을 얻어야 돼요. 우선 철을 얻어야 되는데 철을 어디서 얻어요? 철광석에서 얻죠. 그냥 돌멩이가 사실은 돌멩이인데 거기서 이제 철광석이죠.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막 재련이라고 하죠. 해가지고 막 뜨거운 불에 넣고 막 해가지고 여기서 그 슬러그죠. 그 불순물들을 막 계속 걷어냅니다. 계속 걷어내면서 이거를 만들어요. 철이라는 걸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면이죠. 자꾸 두드리고 막 물에 넣고 다시 그 뜨거운 불에 넣었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죠. 엄청 막 반복합니다. 그리고 칼 형태가 되면 엄청 갈죠. 정말 수도 없이 갈아요. 날카로운 칼이 될 때까지 갈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칼의 입장에선 고난이에요. 칼의 입장에선 그쵸? 자기가 칼이 되어지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비로소 칼이 되는 거예요.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자기의 결과물,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인 칼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바르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들일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왜 나만 이런 게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지금 조사님이 말씀을 안 넣은
잠깐만 앞으로 돌려볼까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남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뭔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뭐한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그쵸? 뭔가 생존의 의미 같죠?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좀 아프다 하다가 좀 아팠는데 괜찮아. 난 살아남았어. 이런 느낌일까요? 생존의 느낌일까요? 남은 자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존했다 그런 느낌의 남은 자가 아니라 여기서 남은 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의미합니다. 매 맞고 사랑의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 자리로 돌아온 자, 그 돌아온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들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 성경에서는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수라고 말합니다. 소수. 22절에 여기 있죠. 소수. 그들은 오직 소수다. 아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얼만큼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뭐처럼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뭐 셀 수 있는 단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많죠? 그쵸? 근데 그만큼이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많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오냐? 그건 아니다. 아주 소수만 돌아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유다가 망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거기서 바벨론이 망해요. 다른 나라한테 맞아서. 누구한테 망하는 줄 알아요? 예전에 우리 다 배웠을 텐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메데랑 바사라는 나라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메데 바사가 되는데 어쨌든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칩니다.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였잖아요. 그랬더니 페르시아가 그냥 가. 내가 풀어줄게. 해주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근데 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와우,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거죠. 근데 다 돌아갈까요? 아니요. 소수만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안 돌아갔을까요? 페르시아가? 맞아요. 페르시아가 훨씬 대국이고 살기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굶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정체성이 난 이스라엘이라기보다 나는 페르시아에 가깝지 않을까 하면서 페르시아가 더 좋고 편해 여기가 행복한 곳이야 하면서 페르시아에 안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 이들이 애를 맞고 정신을 차렸나요? 절대 안 차린 거죠. 아직 매를 맞았는데도 아직 정신을 안 차리고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돌이킨 자들은요, 남은 자, 돌이킨 자들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돌아온 자,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남은 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의 모래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젠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 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돌이킨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만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거겠죠? 타협하고 편안하게 적당히 하나님 나라는 무관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그런가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좋겠나요? 자기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돌이키는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냐면은 진홍색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죄, 어떤 진홍색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흰 양털처럼 하얗게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죠? 이 약속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항상 돌이키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바로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돌아온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관심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크리스찬 이 정도까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에 놓여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은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다 하지 않고 그 소수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 살아남았다고, 나만 살아남았어, 아싸 하면서 생존자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남은 자,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늘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순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렵고 역경 있고 힘들더라도 주님께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그 인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돌이키는 모습을 사모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소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